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각 나라의 인사말을 보면요,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은 워낙 날씨가 안 좋고 안개가 자주 끼다 보니까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가 영국의 가장 좋은 인사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요, 워낙 가난하고 또 힘들다 보니까 가장 좋은 인사는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였습니다. 과거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모두가 끼니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식사를 묻는 것이 가장 큰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다른 인사가 있다면요, 아마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안부의 인사일 것입니다. 지난날 전쟁통에 차고 일어나면 아버지가 없어지고 형제가 죽어나가던 고난의 역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말은요, 언제나 단어 속에 슬픔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새가 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슬프고 힘드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슬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의 경적도 울고요, 매미도 울고 심지어 주먹까지도 운다고 말합니다. 내가 슬프니까 모든 것이 다 슬퍼 보이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 소득은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달에 5만 원 돈의 그러한 소득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국가가 되었지만요, 당시 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는요, 그때 이 경제 소득이 당시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날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당시에 비관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영국의 한 기자가 당시에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신문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길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기사를 쓸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난날을 보면요, 오직 절망과 어둠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요, 상상도 못할 만큼 이제 성장하며 오늘도 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보다 민주주의의 꽃도 피어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에 인천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으로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발전하게 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둡고 힘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비추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에 깊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마치 지난날에 가장 힘들던 우리의 모습보다도 어쩌면 더 힘든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는 어떤 승리의 꿈도 그리고 바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길에는요, 어떤 것도 있지 않았으며 오직 절망과 그리고 낙심의 소리만이 들리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남편 없는 아내와 같으며 잉태할 수 없는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의 시작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세하지 못한 너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오직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뿐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소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심각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단지 우리가 절망하고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회복하실 그 은혜의 소망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현실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소망의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소망을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당시에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의 주거 생활은요, 대부분 천막 생활입니다. 천막 생활 가운데 장막을 넓히는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뚝을 다시 튼튼히 박고 줄을 길게 이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뚝을 깊이 박고 줄을 길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분명 절망적이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막터를 우리에게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줄을 길게 해야 되고요, 말뚝을 다시 견고하게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위축되고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넓히며 우리의 그 비전을 견고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멈춘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으로 볼 때 어떤 소망도 아니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확장하고 넓히는 것도요, 사실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대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으면은 하던 일도 넓히는 건 둘째치고 접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절망과 위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넓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확장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터를 넓힌다는 의미는요, 단지 땅의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을 보면서 현실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히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넓은 믿음의 터전을 준비하며 믿음의 말뚝을 깊이 박으라고 말씀하며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당장 보이는 것만을 고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을 크게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넓혔을 때 우리의 꿈이 커지고 우리의 소망과 기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면요, 사실 열기보다는 더 닫고 좁히려는 오늘날 우리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자신만을 이해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굳게 닫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분명 모든 것이 더 크고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더불어 문제들도 함께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학력은 높아졌는데 사람들의 상식은 오히려 좁아졌습니다. 도로는 더 넓어졌는데 운전자의 시야는 더 좁아집니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소비는 더 풍성해졌는데 사람들의 그 생각은 더 가난해진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한 문제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내 시야가 좁아지며 내 마음이 편협해진 걸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실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현실을 보고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까지도 주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가운데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밀하게 주님께 여쭤봅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저리로 가라고 명령하면은 그 산이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좁쌀보다 작은 씨가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요, 평소에 내 믿음이 그래도 남들보단 좋을 거라고 여깁니다. 평소에 내 믿음의 분량이 그래도 겨자씨가 아닌 겨자나무만큼은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의 크기도 커 보이지만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달라진 걸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관계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원망할 때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내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만 믿음의 장막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미 그들의 땅과 그들의 소유를 잃어버립니다. 함께 일할 사람도 모두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쩌면 빼앗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넓혀야 될 주님의 그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넓혀야 됩니다. 내 헌신을 넓혀가야 됩니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삶의 현장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우리는 주어진 그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주님 보실 때 커져가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분량이 더욱더 커져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삶을 주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사회 심리학자들의 용어 가운데 신데렐라 컴플렉스란 말이 있습니다. 마치 동화 속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보다는 배우자를 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이기고, 예쁜 여자는 결혼 잘한 여자를 못 이기고, 결혼 잘한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이기고,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못 이기고, 건강한 여자는 세월을 못 이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여전히 결혼 잘하는 것이 더 출세란 말을 한편에서 풍자했던 글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요, 과거보다 사회가 많이 개방되고 결혼하지 않는 그런 홀로 자립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결혼하지 못하면요, 남자든 여자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사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남편이란 의미는요, 단순한 남자란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은요, 가족의 가장이며 또 모든 가족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었고 신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우리의 남편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한 여인의 아픔에서 과거의 수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에 보니까요,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5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또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위로와 또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전 교회에서 젊은 시절 홀로 되신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교회에서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불편하는 주변의 여집사님이시나 권사님들을 보시면요,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래도 있을 때 잘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원찮아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들처럼 시원찮거나 아니 어떤 분은 그래도 끝까지 없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실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권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결코 남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며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어서 우리는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요,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현실을 볼 때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단념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미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도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단지 내가 순종하면은 이후의 모든 일은 주님이 행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바구니를 채우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계산 잘한 제자 빌립이요, 주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맛만 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계산하며 답변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제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합리적으로 또 정확하게 계산하는지를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단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만 신뢰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과 아버지를 단지 돈을 벌어오고 채워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면요, 그 가정은요 늘 불행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문제를 위한 해결사가 아니라 한 가족의 관계로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도요 여러분의 깊은 신뢰 관계자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며 날마다 소망의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잘못을 깨닫도록 주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 그 고난의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 잘못과 무관하게 우리의 신앙을 단지 성숙케 한 그러한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요 우리가 인내하기만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때로는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든 당장 이해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선민 사상을 자부했습니다. 이 선미란 의미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자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선민이 아닌 저희 이방인들로 인해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현실을 보면요 자신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그 모습 속에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살았는데 생각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독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지난날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난날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원망하며 낭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잠시라고 말씀하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의 시련이 끝이 없다라고 여길 때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고난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선택이 달라진 걸 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고 여기면요, 아무리 큰 고난이 당장 눈앞에 찾아와도요, 반드시 그 고난을 헤쳐 이겨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끝이 없다고 여기면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고난일지라도 그 순간부터 절망하며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에 잠시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끝이 있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20대가 되면 반드시 군대에 가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얼마나 낯설고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어 있더니 저를 보고 한 달 먼저 이 그 군에 온 저의 그 고참이 몰래 밤에 저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말이 제대할 날을 마음으로 매일같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놈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요, 정확하게 790일을 그날부터 밤마다 세웠습니다. 처음에 790일이요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하루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오지 않을 그날이 무려 지금은요 30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은 정말 그 순간이 잠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찾아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약속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시련과 고난도 잠시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이 끝이 없다고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무시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시일 뿐이며 그 잠깐의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두 가지가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순종을 끝까지 지킨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자막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생각과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저희 자녀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라도요, 부모인 제가 야단은 칠 수 있지만은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과거의 잘못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생명과 삶이 사라지는 듯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신 걸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기적같이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이제는 사라지고 그리고 망해버린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저들에게 불가능이,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회복을 바라보시고 오직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조선의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해방된 조선은요 나라를 팔고 친일에 앞장섰던 당시 친일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반민족 투기를 구성하고 그리고 친일파들을 붙잡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조국을 팔고 일본에 매국 행위를 했던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공통적으로 대답하기를 대부분 처음부터 친일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조국을 위해 일했고 독립을 위해 일했다고 자신들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볼 때에 조선이 절대로 독립할 수 없고 그리고 일본은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일본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변명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조선에 해방할 수 있는 그 작은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해 보이는 일본의 편에 섰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절망과 어둠 그리고 고통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 예기치 않는 그 시간에 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분명 우리에게 소망의 승리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계산,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뜻으로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은 이미 그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의 고난도 잠시라고 말씀하며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장 찾아온 고난이 너무나 크고 무섭지만은 그 고난도 곧 끝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승리의 주인공이 또 소망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